어느 토요일 오후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지 않을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아들이 말합니다. 내일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신데, 그분 기도 하나 하는데 뻔히 보나마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저것 다 휘집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텐데, 그 기도 소리 듣기 싫습니다. 안 갈랍니다. 그래도 가야지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계속해서 수돌거리면서 말합니다. 게다가 성가대는 연습도 하지도 않아가지고 화음도 정말 맞지도 않아가지고 듣기 싫을 정도고, 정말 성가대 노래 들으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도저히 나 내일 못 가겠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이 녀석아.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나 내일 늦잠 자고 절대 교회 안 갑니다. 교회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넌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한 목사의 눈에 보여진 교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싫다고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겠죠. 때로는 목사의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나 교회의 모습이 성도들이 보았을 때도 그대로 어떤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성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목사는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면 나 안 나가면 그만이지 하고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2000여 년 전부터 성령의 강림에 의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로는 절대 부정이 있을 수도 없고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죄인된 인간들에 의해 교회가 오염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 자체는 문제가 없는 아주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더럽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고, 그들의 장사하는 그 모든 장사 도구들을 뒤집어 엎어버렸고, 채찍으로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철저하게 형식만 가지고 있는 성전이었지 내용은 전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성전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인간의 장사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자기들의 물건을 팔아서 제사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물건을 팔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곳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식만 남고 내용이 잘못되어진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고자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극악무도한 행동처럼 보이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일들을 단행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초기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개혁을 단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초기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각기 주어진 임무대로 가르침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뭉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산 증인이라고 말하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연세가 올해 102세입니다. 102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직도 정정하셔가지고 해외에 비행기 타고 선교도 나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커피를 마셔도 커피에다가 설탕 7개나 넣어서 마셔도 당뇨병 하나도 없고 정정하게 그렇게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목회자들을 자기 집에다가 모셔다가 한국의 진정한 목사님들이 방지일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다 방지일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성경책을 펴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직까지 그렇게 102세가 되셨는데 정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정하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02세 상상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말씀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102세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몸을 이끌고도 아직까지 정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주고받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훈련받음을 통하여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있게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배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내일의 성장된 나의 모습은 없게 됩니다. 오늘 배우기를 그치는 사람들, 내일 나의 모습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서 이 가르침에 순종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손과 발로 가슴으로 행동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도 머리에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 그건 정말 무섭습니다. 머리로 배우는 그것은 그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도 하고 지식적으로 안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가르침이 내 손과 발로, 내 가슴으로 받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그것이 나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받는 그것은 별로 그렇게 신앙 안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과 발로 아멘으로 받아먹고 응답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이 기름지게 되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25일에 등록한 우리 교회 청년이 저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 청년이 보낸 그대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뵌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네요. 그런데 실제로 한 달이 더 됐죠. 우선 저와 땡땡 누구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땡땡이를 위해 저번에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 다닐 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얻어간 게 참 많답니다. 종교를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참 교훈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알바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하지만 최초 합격자에는 떨어져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셔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음성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교회 잘 다니고 기도도 잘했는데 고등학교 공부에 매진하면서부터 교회와 멀어졌고 생물과 지구과학 공부를 하면서 더 멀어졌어요.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다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산교회 다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 신앙생활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니까 명절 때나 또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 교회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는 했다고 하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했다고 하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하느라고 또 여기 장고는 수험생 되면은 주일에도 공부하라고 그냥 잡아놓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상황적으로도 공부하러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마치고 우리 교회에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달 반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또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의 삶.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 대학에 진학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에게 그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남겨놓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제 카카오톡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우지간 긴 글인데 저에게 보내왔는데 보내온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냈는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다음 주 설교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어떤 분이 예배드리고 나서 저에게 그런 글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난 다음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목사님이 말씀으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 자르고 주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며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이끄시는 대로 함께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어요. 목사님께서 교회학교 교사 도우미 요청을 하셨는데 아이들과 함께 신앙이 커지는 기쁨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받는 이런 순수한 영혼들이 많아질 때 저는 이런 글들을 볼 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그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가르침받는 이런 순수한 영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드디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꿈꾸시던 교회,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지어져 가느니라 그럽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느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은 재직훈련을 하면서 제가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교회를 망치기도 하는 사람이 내가 망칠 수도 있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도 내가 좋은 교회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 스스로가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손과 발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은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리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음식의 맛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음식 맛이 없어져요. 영혼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내가 과연 말씀의 맛이 좋은가? 아니면 말씀의 맛이 지지리도 맛이 없는지 한번 이걸 체크해보면 아 내가 영혼의 질병에 걸렸구나 안 걸렸구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의 맛이 아주 맛이 있습니까? 아니면 맛이 없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면 막 역겨워가지고 임신하는 사람한테 막 이래가지고 먹기 싫어가지고 그럽니까? 오늘 점심 그냥 맛있게들 잘 드시더만 저도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그냥 임산부 3개월 돼버렸습니다. 오늘 아주 맛있게 잘 드시더만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신 분은 건강한 분이에요. 육체가 건강한 분이에요. 그러니 음식을 받아요. 저 비계성이 하면서 먹기 싫은 사람은 뭔가가 좀 불편한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귀한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지 못했지. 이 귀한 말씀이 너무나 귀한데 하고 그냥 잘 받아주신 분은 영혼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이 건강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지금 곧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야 할 사람입니까? 스스로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셨어요?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 스스로 대답하셨어요? 다 싫다 이거죠. 그게 문제예요. 무언가가 나팔을 불면 춤을 추고 뭔가 해야 뭐해야 할 맛이 나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송이 꿀보다 더 맛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꿀송이보다 더 맛있다고 그렇게 막 주워 먹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맛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카락 다 빠져가면서 그냥 막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막 지겹고 아니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의무적으로 앉아있고 언제 끝나나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받으시고 그 말씀을 기쁘고 달게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실 때마다 그냥 잘 드셔야죠. 밥을 먹을 때에도요. 누군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앉아가지고 깬득 젓가락질을 하고 앉아있으면요. 에이 너 같은 놈은 다음부터 밥 안 사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맛있는 막 훌륭한 그런 것도 아닌데 먹는 자리로 음식점 데려가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했더니 그냥 막 허천하게 먹어요. 그러면요, 이야, 별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너무 잘 드시는 거 보니까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더 좋은 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집에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깔짝 젓가락이랑 저리 가! 숟가락 내려가! 숟가락 뺏어 버려. 깬질하려면 먹지 마. 팍팍 퍼서 먹어야 건강하죠. 물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큰 사시사철 배부른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못 먹는 사람들 심각한 병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맛있게 기쁨으로 그냥 막 허천하게 먹어야 돼요. 허천하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 집에 개 2마리가 있습니다. 2마리가 있는데요. 한 놈은 사냥개, 한 놈은 발발이. 근데요,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딱 제가 밥통 하나만 들고 가면 벌써 저기서부터 저쪽에 있는 저 멀리 끝에 있는 개 2마리가 펄쩍펄쩍 뛰어요. 어떻게 지 밥 주는 건 그렇게 잘하는지. 거기서부터 그냥 막 벌쩍벌쩍 뛰어가지고 막 좋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 끈을 묶어놨는데 막 목도 안 아픈지 막 일어서가지고 빨리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밥을 주면요. 벌써 밥통을 들고 가면 지 밥통이 있는데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 손에 들고 있는 밥부터 먹으려고 그러다 지한테 얻어 터지기도 해요. 이놈의 자식아가 팍! 맞박 한 대 맞고 꼭 주걱이 있어요. 주걱. 나무 주걱으로 맞박을 한 대 팍 때리죠. 띵! 하나 가고. 그래서 밥을 퍼주면은 시커먼 사냥개는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좌우지간 배때기가 터지도록 먹어요. 허벌나게 먹어요. 그러나 그 발발이, 그 하얀 발발이는 조그마한 놈은 줘도 지가 원하는 것 안 나오면 안 먹어요. 이런 싸가지. 지가 좋아하는 것 안 주면 안 먹어요. 근데 큰 놈은 무엇이든지 막 먹어요. 어떨 때는 제가 막 집에서 끓이고 남은 막 나무, 이제 약초들 막 끓이고 남은 것들, 그런 것도 갖다가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 나무도 갖다가 끓였던 거, 이제 참빗살 나무도 막 끓이고, 때로는 막 오가피 나무도 끓이고 남은 그것도 밥에다가 모으고 같이 넣어줘요. 근데 그것도 오독오독 씹어먹어요. 이러면 자, 우리가 대단한 놈이고. 어느 날은 비닐봉지 안에 있는, 이제 여전대에서 식사 마치고 나서 비닐봉지 안에다 여기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그냥 던져두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우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그놈은 비닐까지 같이 먹어버려요. 대단한 놈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죽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식성이 좋은지 잘 먹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놈은 비실비실해가지고 힘은 더 좋긴 한데 자꾸 어떻게 버티나 할 정도로 잘 안 먹어요. 그럼 누구를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당연히 잘 먹는 놈 많이 갖다 주죠. 안 먹는 놈은요, 줬다가도 안 먹으니까 뺏어다가 갖다 주고 그래. 그러면 그 놈은 시커먼 놈은 더 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따 가서 한번 보세요. 사냥개 얼마나 컸는지 잡아먹으면 진짜 우리 교인들 다 같이 날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차마 못 잡아먹죠. 제가 들른 놈인데. 어느 날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다리통을 이렇게 잡고 들었는데 이거 송아지 다리통만 해. 안 들어져 무거워가지고. 잘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잘 드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인간은 누구에게나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소유에 대한 욕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는 길은 성령에 의한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소유에 대한 욕심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치관이 변화될 때 그 소유욕을 극복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44절에는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니 누가 자기 재산을 소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게 있는 물건들을 그냥 다 주고 싶겠어요. 다 누구에게나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 변하게 된 것은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사랑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니까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 소유의 욕심을 해결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자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기 것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쌀이 많이 있는 사람은 쌀 없는 사람에게 쌀 갖다 주고, 자기 집에 책이 많은 사람은 책 없는 사람 갖다 주고, 자기의 장난감 많은 사람은 장난감 없는 사람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있는 거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각각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그래서 사랑으로 자기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주지 못합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울지마 손즈라고 하는 영화를 이미 전에 나왔을 때 보았지만 지난 주간에 2번을 봤습니다. 한 번은 저희 혼자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좀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보았고, 또 한 번은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이 그냥 짓무를 정도로 울면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만 이걸 보고 좀 감동을 누리기에는 좀 아까워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아이들에게 야 오늘 영화 한 편 보자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서 또 한 번을 봤습니다. 울지마 손즈. 이건 특별한 영화도 아니에요. 그저 한 그 신부,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생애 전체를 남수단,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에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고 헌신하고 일하다가 48세에 암으로 죽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다큐멘터리인데, 다큐멘터리는 원래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화화 돼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들려졌는데, 그걸 보는 1시간 40분 내내 얼마나 마음이 내가 찡하든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자꾸 이끌어 가시는데 안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는데,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 한센스병에 걸려가지고 손과 발이 뭉그러 떨어져 있고 약품 하나만 있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곳에 그 영혼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려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48세의 나이로 자기의 온 몸에 암이 번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결국은 48세에 우리나라에 잠시 안식년으로 귀국했다가 암으로 1년 반 만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최초로 지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 중에 최초로. 어느 누구 한 사람 아프리카에 가려고 하지 않는데
왜 이 젊은 양반이 부요함과 편안함을 다 부려주고 그 아프리카 남수단에 전쟁의 총성이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아니하고 울타리 하나만 넘어가면 총을 쏘고 있는 그 사람들, 울타리라고 해서 거창한 울타리도 아닙니다. 나무로 그냥 박아놓은 울타리, 그 울타리만 벗어나면 그 길가에서 총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오지에 가서 왜 그렇게 자기의 온 생을 다 들여서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자기의 삶까지도 그렇게 오지에 던져서 그들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놓지 못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면 나의 소중한 것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성령 충만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 그들이 세워졌고 그들이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너무나 감격이 되니까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도 아니고 또 잠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돈을 그렇게 풍족하게 많이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돈도 다 이제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가치관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니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내어서 나누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 닿는 데까지 서로를 위해서 있는 것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 가지는 것도 4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 그럽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 어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 나중에 갚어 그게 아니에요. 뭔가 조건이 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원해서 네가 나중에 뭐 갚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저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었습니다. 한 식구처럼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지체로 하나 된 사람들은 서로 함께 나누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네가 없으니까 같이 나눠야 된다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주어야 돼요. 나중에 빌려줬다가 너 왜 안 갚어 이자 쳐 안 쳐 그러고 싸우고 교회에서 돈 가지고 하다가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교회에다 책임을 떠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자식이 조금 지지리도 막 고생하는데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 가지고 좀 힘내라.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찔린 분들은 회개하시고. 예, 그러면은 그 받은 사람은 또 막 미안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당연히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받은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식구니까 줘야지. 그런 사람도 회개해야 되지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막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어나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럽니까? 도와준 사람들 또 나눠주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사행생했습니다. 하면서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서로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고 하면 나중에 안 해주면 안 해줬다고 뭐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다고 그러고 그것이 교회 전체 문제인 것처럼 떠벌거리고 그러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저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다 같이 그냥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한 식탁에서 함께 먹는 화해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니까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왜 초기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까? 초기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본받아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나눔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사랑의 나눔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감당하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